우리는 지난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를 잠시 멈추고 2018년 교회의 표회인 위에 써진 거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신가장 도시의 오픈교회. 네, 이 주제를 룻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룻기 말씀을 풀어서 나눌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연예인 션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션을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를 굉장히 따로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구구절절 옳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본받아야 될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죄인은 옳은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여전히 저도 그런 사람이라서 션이 결혼 후에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션과 정혜영 부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겐 안 들릴 뿐입니다. 와닿지도 않고요. 솔직히 저는 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사역 중심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취 지향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 땐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설교를 들어야지 같이 그 자리에 있어줄 수 있는, 저는 정확하게 아이를 봅니다. 정말 보기만 해요. 근데 이런 경향성은 여간에서는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내와 관계가 삐걱거리면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너무 불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전체로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로서 사는 비전이 내게 막 에너지를 주지 않아요. 분명히 지난주에 저는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아버지의 사명은, 그리고 남자의 사명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내 자녀로 하여금, 배우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비전이다 라는 것을 나눴는데, 그 비전이 내게 에너지가 된다면 아이들을 볼 때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얼굴이 바뀌고 그렇게 아이들을 돌볼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크게 의미 있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귀에 뭘 꽂고 잠시 뭘 주변에 다른 것을 틀어놓고 해야지만이 겨우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예수 닮는 비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외쳤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왜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이 저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형제님들 공감하십니까? 정말 아무도 공감 안 해주는 표정하니까 제가 뻘쭘하고 저만 민망하고 저만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너무 틀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부, 밥 먹었냐는 말 외에는 마음을 만지는 대화가 거의 전무한 부부들, 나에게 늘 화가 나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관계 개선커녕 악화만을 막고 싶은 부부관계, 계속 빗나가는 아이들과의 관계, 신경질적이고 무시하는 듯한 아이들의 말투만 들으면 마음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나면 주체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는 아버지들, 돈을 벌어주는 것 외에 가족의 정서적, 영적 공급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버지의 의무를 말하면 신경질 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부부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 부부는, 자신은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정말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런 뿔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이좋은 부부를 보면 그렇게 위축되는 사람들, 자녀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 보면 그렇게 내가 자신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는 아버지들, 복음적인 가정을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꿈꿔보고 싶은데 상대는 아무런 관심 없는 것을 바라보는 외로운 마음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들 대부분이 느꼈을 그 기분을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종종 느낍니다.
그런 나와 같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이상적인 부부들의 간증이 아니에요. 룻기가 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에는 나보다 더 절망적인 가정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보다 더 깨진 가정이 있거든요. 불가능한 가정이 있거든요. 회복 불능의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룻기에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룻기를 좋아해요. 그 복음 때문에 지독하게 더디 변화되는 박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디 가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더디 가지만 난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 내가 변화될 걸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싶은 룻기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배불러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갈 때 먹은 말씀이 없어 배고파서 돌아가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표현한 그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도들이 배부르기까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의 회복의 키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나오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룻.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이 말씀 믿으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도리어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회복의 시작이 되는 나오미를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나오미를 볼 때 여성이잖아요. 여성이니까 여보 잘 들어 라는 식으로 남성들이 여성에게 할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남성의 소명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성의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룻에게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 적용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올라오면 그 목사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어느 교회 말 들어보니까 애들이 단상에 올라오면 목사님이 이만하면 성도님들이 얼른 와서 데리고 내려간대요. 그런 걸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기쁜 일이고요. 여러분 저에게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나중에 아빠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배우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멜렉이 잘못된 비전에 이끌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시들어가는 나오미의 회복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회복 이야기를 우리는 회개의 이야기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가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반역의 길이에요. 그런데 모압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시작이 6절에 나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회복의 시작, 회개의 시작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회개의 시작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이때는 뭐냐면 남편도 잃었고 아이들도 잃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를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돌이키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그녀를 회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이 그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절망적인 그 삶이, 미래가 없는 삶이 사람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는 것이 사모함이 될 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양식이 넘쳤다는 소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이 넘쳤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 이제 나오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들음으로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자나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남편들 그리고 구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중국인이 이렇게 말한 걸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몰라 우리의 조상들이 지옥에 가 있다면 기꺼이 내 자신도 지옥에 가겠습니다. 의리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실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내 자신도 기꺼이 지옥에 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받겠어.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어떤 두려움도 사람을 회개하게 할 수는 없어요. 기꺼이 지옥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꺼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회개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완악한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불을 지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잠시 라이터로 불을 지지면 지옥은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이러면 그들이 회개할까요? 사람은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위협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당할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이 가슴을 흔들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믿음이 생길 때에만 사람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복음 선포는 굉장히 좀 가난한 그리고 협소한 복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회심은 지옥 가기 싫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 가고 싶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영혼을 흔들었을 때에만 참으로 천국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게 믿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만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회개의 길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오미의 회개를 지금 모압 땅에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회개다. 왜냐하면 고향 땅이 이제 풍족해졌다고 생각하니 소식을 들으니까 아유 거기에 더 먹을 게 많겠다 하고 돌아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다시 돌아갈 때 우리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가 다시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회복될 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의 가정의 회복의 통로가 되는 룻이 자신을 따를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원래 모든 남편이 죽으면 자신은 시부모의 종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줘요. 룻과 그의 다른 오르바를. 그렇게 해주면 그들이 이제 자기를 버리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돌아가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자 이제는 분명한 현실을 말해줘요. 너희들 나 따라가봤자 너희들 배고를 일만 남았어.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어. 현실을 봐. 나에게 미래가 없는 여자야. 난 침몰해가고 있는 배야. 나에게 올라타지 마. 얼른 내려. 그래야 너의 인생에 희망이 있어. 다른 남자 만나서 살아. 그게 맞아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한 사람만 떠나고 룻은 또 그 자리에서 부모를 붙여쳤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룻도 떨치려고 해요. 떨어져라. 나 소망 없다 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제 너와 이 민족과는 전혀 다른 민족으로 들어가서 넌 이방인이 돼. 넌 마이너가 돼.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외국인 노동자라고 볼 거야. 무시할 거야. 근데 거기들과 섞여 사는 건 어려워. 따라오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가려고 해요.
드디어 마지막에 룻이 가진 자기가 돌아가는 진짜 이유가 돋보이는 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나 지금 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길은 난 이제 모압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란다. 너가 너의 모압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그 땅에 너는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에게 나오미의 회개에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전혀 가문의 회복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회개의 이유는 분명해요. 나오미는 그의 남은 생애를 그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계신 땅으로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풍족하게 나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의 회개입니다. 나오미는 분명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문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패자로 빈 털터리로 돌아가서 다시 거부로 회복될 거라는 기대조차가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노동력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최소한 효심이 가득한 그 며느리 둘이나 있어요. 둘이 열심히 하면 최소한 자기는 먹고 살 수 있는데 돌아가면 홀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외롭게 죽어갈까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적인 형편이 좋아질 것을 하나도 바라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룻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지 않았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내가 지금 왜 모압 땅에 있는 것이지?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돌아가자. 하나님을 떠나 빈털터리가 되어왔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난 하나님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면 돼. 그거면 돼. 돌아가자. 다른 모든 관계는 깨졌고 마지막 남은 두 며느리조차도 나를 떠날지라도, 그래서 홀로 내가 돌아갈지라도 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하고 죽고 싶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하고 죽고 싶어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본문 전체로 볼 때 이러한 고백이 그 마음 안에 있는 회개였다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에게서 어떤 회개의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왜 예수 믿냐 물어보면요,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좋으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잘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 잘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오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보다 내 목적을 귀하게 여기는 우상숭배가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자녀 문제로 질병과 고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봐요. 우리는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인생의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찾아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결국 신앙의 깊은 곳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제가 지금 이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정말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의 회개가 가장 수준 높고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나오미는 다른 걸 소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삶인 거예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찾아서 얻을 게 있잖아요. 자식이 건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 애들이 병들지라도, 그리고 남편 있잖아요. 죽지 않은 남편. 근데 나오미는 소망도 품을 수 없고 남편도 죽고 아이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회개의 이유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나오미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저 그녀는 기대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가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게 그의 유일한 회개의 목적이에요. 나오미의 회개가 참으로 이상적이고 고상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해되시죠?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인간은 회개의 이유가 있어요. 이 지점이 참 놀라운데요. 현대인들은 말해요. 너희들 예수 믿는 이유가 뭐 얻으려고 그런 거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신앙의 정점을 보여줘요. 한편에 그는 예수 믿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회복하고 싶다는 나오미의 회개가 오늘날 예수 믿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실용적인 그 이유가 있는 사람, 그런 현대 시대에서는 묵직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사람이 부담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제게 해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메시지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막 예수 닮는 비전, 여기 결단하십시오라는 말을 지난주에 마지막에 꽤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신자에게 부담을 줘요. 아세요? 그리고 성경 보면요, 결단도 촉구하고요, 책망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지난주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부담을 느껴 회개하지 않아요. 결단을 막 촉구한다고 해서 그걸로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엘리멜렉과 같이 잘못된 비전을 가지면 가족들 모두가 고통받는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사람을 회개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테바는 귀를 흘려요.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고 부담만 나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 안에 어떤 사람은 정말 결단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끊어야 될 습관들, 둘러싼 관계들이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중압감이 도리어 참된 회개를 방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 앉아있어. 지난주에 검사 같지 않은 안 검사의 회개로 한국 사회 전체가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아니 회개했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회개하기 힘들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거 욕하셨죠? 욕하고 나면 여러분도 아셔요. 내 회개도 똑같은데 차라리 회개하는 입술에 가증스러운 입술이 되지 말자,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의무가 있고 나는 이걸 행해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벌써 회개하면 그런 많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내가 회개하면 의미가 없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것이 우리한테 부담이 돼요. 그래서 도리어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나오미의 회개를 주목해야 돼요. 난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부담으로 느낄 처자식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저는 회복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가정의 회복을 향한 어떤 그랜드 플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한 사람 단독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 다른 건 모르겠고 나 지금 신자로서 살아야 될 수없이 많은 의무를 내가 수행할 자신은 없고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 내게 가장 필요한 건 그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렇게 플랜 없이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해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나오미는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궁핍한 자로, 안식을 잃은 자로 하나님께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하세요. 이게 회개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모든 관계가 깨진 사람들, 더 이상 자기가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안 돼, 하는데 안 돼, 해도 안 되던데, 너무 복잡해, 기독교는 너무 복잡하고 정말 너무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내가 수습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개인과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나오미처럼 회복할 관계가 없는 사람, 깨어진 관계로 쓰디쓴 고통을 경험한 사람, 자신의 실수로 가족들 모두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위 사람 보기에 부끄럽고 염치 없고 민망한 사람,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작할지 모르고 답답한 사람, 믿음의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사람, 가족을 향한 어떤 플랜도 없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아이들이 나에게 신경질을 내고 짜증낼 때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무력감을 느끼는 아버지, 풀어야 될 문제 앞에 순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부모님,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난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은 어서 들어야 돼요. 나의 백성들아,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성도님들, 모압에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가정사역자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대단한 비전너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신자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길 원합니다. 제게도 꿈이 있습니다. 완벽한 목사, 완벽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부모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잘못하지 않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교정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실수가 없는 내비게이터가 되는 부모가 되지 못하더라도 돌아가는 용기가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한 번도 실수 없이, 재정에 낭비 없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갔습니다, 돌으세요, 다시 도세요 라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미래를 위해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되지 못하나 한 가지 비전을 가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회개하는 부모의 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되는 꿈에서 어쩌면 이 자리에 목사님 약간 극단에 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하나님이 자식들과 관계는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무책임하고 균형을 산신한 광신자가 연상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십시오 하는 거니까요. 제가 요즘은 한국 언론을 들고 있는 아까 말한 검사 같지 않은 안 검사의 회개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걸 볼 때 우리는 몰상식한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말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런 치우침을 느끼십니까? 하지만 나오미의 회개는 결국 며느리와 가족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하겠다고 자기는 나섰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셔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부모가 되는 꿈은 하나님만 붙잡고 모든 관계에 눈을 감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뜨면 모든 관계에 눈을 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모든 관계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의 개념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신의 회개가 나중에 어떤 회복을 가져올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만 보고 사실은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회개는 그러나 홀로 돌아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 회개하는 부모를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룻을 붙여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룻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확실히 알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 나오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룻도 동일하게 그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룻도 나오미처럼 어떤 회복을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룻도 별 계획 없었어요. 엄마랑 가서 다시 가문 한번 일으켜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룻기 전체의 증언을 볼 때 룻 또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안식을 얻고 싶은 그 마음으로 돌이킨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이유로 돌이켜요. 효심 때문에 같이 나선 게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에 돌이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영적인 이유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마치 영적으로 둔감하고 자식들이 타락해도 그것을 관여치 않았던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집안인 남자들이 다 죽었어. 완전히 다 죽고 몰락하고, 그리고 그 몰락한 그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어서 망한 가정에 이방인 며느리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내가 잘 살아, 아버지들이 잘 살아야지 내 애들이 믿음으로 큰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측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룻이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분명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룻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걸 행한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부모는 외롭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부모와 함께 돌이키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실패했더라도 아내를 통해서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면 아내를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외롭게 신앙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회개의 걸음에 룻이 동행하는 것처럼 당신의 걸음에 동행할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가정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비록 모든 관계는 깨졌지만 나오미와 룻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효심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붙잡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 믿음의 여인 룻의 일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룻의 말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이 연상돼요. 룻은 어머니가 죽어도요 저는 이스라엘 안 떠나요. 그 말은 뭐예요? 난 어머니 따르지만 효심으로 그 땅에 가는 게 아니라 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가는 거예요 라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단순한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들 그리고 아내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닮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단순한 회개에서 시작된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길 바랬던 그 출발이 이제 그 가족이 붙고 붙어서 공동체로 일어난다는 걸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믿음 없는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런데 상상할 수는 없지만 만약 당신이 내 곁에 없어도 난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섬길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걸으신 신앙대로 저도 그 길을 따를 거예요. 두 분이 사랑한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될 것이고요, 두 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두 분이 하늘나라 가셔도요 우리는 두 분처럼 주님 섬기다가 아버지 엄마 보러 갈게요. 마지막 침상에서 아이가 그 말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떠나고 나서 아이들이 나를 생각할 때 기억하는 한 줄, 우리 아버지 별거 없었는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아빠였어. 그분은 계속 뭔가 배우려고 했어. 그분은 계속
틀린 것이 있으면 고치면서 갔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 그 한 줄 남는 게. 신앙 공동체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에 들릴 때 회개가 시작돼요. 믿음이 시작돼요.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가시적인 장소를 바꾸기 위해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족 구성원들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룻에게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회심만이 아니라 더욱 아름다운 신앙을 보게 돼요. 한번 더 보시게요. 룻은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와 함께 지금 이질적인 나라인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모든 것이 어색했을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아직 율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지만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 문화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룻의 아름다운 신앙이 돋보입니다. 사실 룻기에는 이름이 룻기잖아요. 주인공이 룻이잖아요. 근데 룻의 말보다 나오미와 보아스의 말이 더 많아요. 사실 룻의 말은 굉장히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없지만 룻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말씀이 시어머니의 말씀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꾀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계대의 결혼, 즉 지금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집안의 남자가 다 죽으면 그 가정을 이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그 대가 이어지게 해서 가문의 이름과 그 기업이 남도록 하는 구원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나오미는 지금 시어머니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을 자가 보아스다. 이걸 믿고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룻은 순종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이 가정의 회복은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르렀어요. 남자들의 불순종의 고통은 고스란히 여자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이방인 룻의 순종을 통하여 메이크업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남자들과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모압 여인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참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아세요? 많이 아는 게 앞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귀가 중요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을 세우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우리 집안 잘 세울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것으로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모태신앙 남자들이 집안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배경과 지식은 충분치 않으나 시집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의 여인을 통해 집안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보여주고 있죠. 그게 현명한 여인이에요. 집안을 세우는 자가 현명한 여인이거든요.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룻을 보십시오. 그녀 자신에게 대단한 집안 세우기 프로젝트가 없어요. 막 꿈꾸면서 소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냥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거예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 불완전한 어머니 그저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의 고난을 사는 거예요. 하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창한 프로젝트 없어.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 사는 게 아니야. 나중에 크게 쓰실 거야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그 말씀을 따라 그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머리됨을 인정하면서. 그러다가 어머니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놀랍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너무나 절망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처럼, 나처럼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을 기대하지 않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그래서 이젠 짜증나서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싶은 그런 절망과 비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기대할 자식이라도 있죠. 나오미는 그것도 없습니다. 남편의 존재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 속에 미래가 없는 나오미입니다. 그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들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백성이래. 난 이번에 말씀 준비했는데 이 단어가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백성이야. 딱 여러분 마음에 선포해보세요. 난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야. 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를 회개합니다. 저 이방 모압 땅에 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다시 자기 신분을 깨닫게 된 거야. 수십 년 동안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자신도 하나님 백성이어서 주님께 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날 품어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아가봤자 아무런 다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는 회개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길에 혼자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람 붙이세요. 외롭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외롭게 하지 않으세요. 가족 안에 함께 걸을 자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놀랍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기업이 회복되도록 해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절망적인 우리, 나를 아내와 관계가 깨져버렸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지금은 어려서 모르지요. 점점 클수록 아이들과의 느끼는 그 절망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부부들, 시간이 갈수록 포기하고 산다고 말하지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믿음은 하루 먹고 사는데 그저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대단한 플랜을 그리지 못할 정도로 낙심하고 포기한 인생이 회개하고 그저 오늘을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오늘만 사는 그 순종하는 삶을 딱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니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 순간 이 말씀이 선포되도 내가 그 백성입니다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오미 가정의 회복에 기저에 깔릴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미가 회개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루시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말씀의 성취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정은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말씀에 연결되자 죽은 것 같은 나오미가 회복되고요, 이방 여인 루시 회복됩니다. 보아스가 말씀에 순종하자 그를 통하여 태어난 다윗 왕이 나중에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시작이 어디예요? 나오미의 회개예요. 차근차근 연결되는 게 우리는 몰라요. 난 그저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을 막 연결시켜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오늘의 삶이 뭘 가져올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뭘 가져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묵상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 다시 보십시오. 그게 뭘 만들지 몰라.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요. 그 믿음의 그 걸음이 뭘 만들지 몰라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헌신하지 말고 장소 바꾸십시오.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2번 하지 말고 한 번만 하십시오.
20분 하면 혼나요. 10분만 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그 섭리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했다 안 했다 반복할걸요. 큐티 지금 5개월 멈추신 분 계시죠? 1년 멈추신 분 계시죠? 이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5개월 후에 그 다음 5개월 하고 나서 2년 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작할 거예요. 우린 그렇게 가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조금 열심히 했다가 내가 보니까 이래요. 3개월 은혜롭다가 9개월 힘들어요. 9개월 롱땡이 쳐요. 3개월 바짝 했다가 9개월 이 정도예요. 이게 좀 줄어들고. 그렇게 자라가요. 중요한 건 장소 바꿔야 돼요. 그 장소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꾸세요. 정하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약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지불하신 참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세요. 나 말씀도 안 듣고 회개도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다 하셨잖아요.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다시 주님 앞에 서십시오.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절망스럽습니다. 이번 주 안검사의 회개를 실컷 조롱했고 참 가짜라고 말하는데 나도 정직하게 대답하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교회 다니는 게 부담이 되고 회개하는 게 가식처럼 느껴져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저 모압에서 그렇게 느꼈을 느낌을 우리도 갖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건,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게. 어서 와. 괜찮아. 어서 와. 라는 그 말씀, 그 음성을 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듣습니다. 선하신 그 주님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여,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는 게 너무 무겁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게 부담이 되고 그 많은 요구들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주님 말씀하시길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봐. 다른 많은 깨진 관계를 보다가 어떻게 회복될까 계산하다가 그 자리에 울고 있지 말고 나와 관계를 회복해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건, 그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눈에 열릴 것이고 모든 관계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길 외롭지 않게 남편을 붙여주시고 아내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 외롭지 않게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난 이 하루 내가 뭐 했지? 내가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의미가 뭐지? 10년 지났는데 내게 남은 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그 무의미 속에서, 그러나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결국 그 이야기를 놀랍게 연결시킬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큰 그림으로 연결시킬 것이고 구원의 이야기 연결시키시고 마지막 날에 내 오늘 한 날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해석될 것입니다. 아이와 싸웠던 시간, 애들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꼈던 시간, 내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미안했던 시간, 너무나 내 자신이 안 돼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래도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다 해석될 줄 믿습니다. 다 설명될 줄 믿습니다. 주님 뵌 그날 온전히 보상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성도들 오늘을 충성되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을 잘 살게 해주시고, 오늘의 고난 앞에 견디게 해주시고, 오늘 같이 울고 가게 해주시고, 같이 웃게 해주시고, 충성되게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 늘 돌이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세상 앞에 친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 그릴 그림이 없으나 주님이 작은 우리를 사용해 주님의 그림을 그려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